예, 이번 시간은 예배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시작하는 말에서 의식적인 예배 행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을 전제하고 신앙은 예배를 수반한다. 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의해서 제바흐는 희생제사를 뜻하는 말로 특정한 의식과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으로 제사의식보다는 희생과 봉사라는 뜻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관념에서는요,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가서 소위 대예배라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념,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대예배 참석하는 것을 이제 많은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봤잖아요. 그렇다면 의식이나 형식의 의미는 또 전혀 없는가? 예, 그래서 의식이나 형식은 이제 보화를 담는,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할 내용은 구약시대의 예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고요. 그래서 이는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가 시대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했는데 바로 첫 번째 고대 족장시대의 예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국가 형성 시대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 역대 왕정 시대의 예배. 자,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구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단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에 들어갑니다. 4번 구약 시대 예배 부분에서 구약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예배 곧 제사를 드렸으며 그 예배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구약시대 예배 곧 제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구약시대 예배는 바로 제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일단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예배란 먼저 생각했을 때 살펴보신 대로 그 순서 제목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예배 하면은 의식적인 예배 행위 주로 이제 특징적인 의식과 형식 주로 특히 대예배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는 많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이제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고민한 것은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오랜 동안 이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좋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또 예배의 특정한 예배 같은 경우 뭐 수련회나 사경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수련회라 표현을 많이, 그 당시에는 뭐 사경회도 많이 했고 또 부흥회라 주로 그런 용어를 사용했죠.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또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게 나면은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는 허전한 감이 참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참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당시에는 80년대니까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해제됐지만은 바로 통행금지 전에 제가 이제 학생회 때 뭐 수련회나 어떤 그런 데 참석했을 때 상당히 즐거웠는데 뭔가 모르게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제가 어떤 길을 했는가 아마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새벽에 이제 그때 밤에 이제 몰래 가면 안 되는데 집 바로 옆에 얼마 뭐 10분 거리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 통행금지를 어기고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또 이번에 어떤 수련을 갔다 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 삶을 드릴 줄 드리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기 전에 수련회가 있기 전에 준비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는 다시 이렇게 또 끝나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허한 이러한 내 삶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또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특별히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김태기 장로님,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제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이 듣는 분들도 공감이 안 되겠나. 또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금방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한번 지금 통화가 됐으니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편하게 그동안에 뭐 신앙생활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교회를 오래 다녔었으니까 그죠? 뭐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뭐 간정 비슷하게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내용만 그동안에 오늘은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반부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는 입장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중이 있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군데 옮겨 다녔다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 왔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마 또 이걸 또 듣는 같은 분들도 또 공감이 안 되겠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위에 누나들이 두 분 계셨는데 그 누나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주일학교로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어렸을 때인데도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시골이니까 예배당이니까 그 마루에 이제 방석 앉아서 이제 그 주일학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저기 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하여간 그 예배 시간에 떠들면은 그 선생님들이 일어나갖고 서로 그 떠드는 사람 꿀밤도 주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은 그런 문화가 지금 그렇죠. 틀려갖고 지금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 시골에서는 특히 이제 막 장난치고 근데 나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누나가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제 주일학교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상하게 그 교회 주일학교 때도 예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 예배니까 그 예배 보고 나오면은 그 주일학교 있을 때 말씀 듣고 하면은 너무나 좋고 그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그런데 교회 밖에를 이제 그 나와서 또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마음에 많이 이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 허전하면서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그 당시에는 큰 문화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 그죠? 같이 어울리고, 그죠? 어떤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가서 뭐 찬송도 부르고, 이런 것이 하나의 생활 속의 관계도 생활의 문화에 관계됐지 않나. 아마 노래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죠? 특히 시골에는, 그죠? 그래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쭉 생활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장로교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시골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 나가서 학생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별로.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 이제 이제 조금 그 친구가 또 그 목사 이제 그 아들인데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교회 그 아버지 목사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장로교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고, 그러고서로 이제, 그 군대 갔다 와갖고, 군대에서도 교회 생활은 안 한 것 같아요. 예. 군대에서도 이제, 그 전투경찰 들어와서 그 경찰서에서 이제 검문소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그때 당시에는 한참 박정권 시대니까, 그 데모하고 막 그런 부분들에서, 그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접촉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안 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포항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포항으로 내려와서, 포항에서 이렇게 그 포스코에 다니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이제 지금 집사람이죠. 예, 결혼을 해갖고서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장로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그 교회 일요일 날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막 오전, 오후 나눠갖고 예배를 보아야 그날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그 관념이 그 하여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다루는데, 하여간 그 제일 이제 마음에 조금 와닿은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실제 예배를 내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요. 그래, 요것만 하고서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간 이제 그 장로교도 다녀보고, 또,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구속사, 지금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도 이렇게 다녀보고, 또 지방교회, 그 워치만니 형제님의 있는, 거기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강론집 마냥, 이렇게 박영기 목사님이 쓰신 그 창세기 계시록까지 거기도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현재에 이제 조금 실감나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장로님이 그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유튜브상에 다룰 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 어떠한 그릇에다가, 음식에 맞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 음식을 먹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음식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담아서 먹는 그 간단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하, 이게 그 어떠한 그릇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볼 때에 정말 그릇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되겠다. 분명히 그 그릇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 어떠한 본연의 그 어떠한 예배도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꼭 이렇게 옛날 같으면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어떠한 그러한 의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그 내용은 뭐 별 생각 안 하고 거기 의식과 그 방법에만 매여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번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강론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아, 정말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그 예배라는 게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음식을 그릇에 이렇게 그 음식이라는 건 꼭 그릇에 안 담아도 이게 뭐냐 저쪽에 아프리카 그런 데 보면 음식 먹을 때 뭐 꼭 수저하고 그렇죠. 저금을 예. 가지고 이렇게 예. 음식을 안 먹고 그렇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음식도 손으로 먹고 밥도 손으로 먹고 그 저금하고 그 숟갈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나 뭐 그거 얘가 되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그 부분이 의식하고 형식이라는 그 내용하고 그걸 볼 때에 아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많은 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요번에 강론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 뭔가 어린 나이에 그래 참 좀 뭔가 허전하다, 그죠? 허무하다, 뭔가 그런 감정을 느꼈었다면서요? 예. 어렸을 때. 예. 주일학교 때니까 그때 뭐 국민학교 다닐 때겠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니까 이제 그 하여튼간에 그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여간 누나들 따라서 심지어는 뭐 한 2km, 3km 되는데 부흥 집회 한다고 하면은 누나들 따라서는 잘 가는데 이제 저기 하지만은 그러한 영향이 조금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주일학교 예배라든지 또 어른들 예배도 이제 그렇게 가서 보면은 그래 예배 볼 때하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있는 거하고 그게 이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 볼 때는 예배 볼 때고 나오면은 나온 거고 이게 조금 어렸을 때도 이제 그게 조금 허전한 그런 걸 이제 느낀 것이. 예, 저도 안 그래도 박은기 목사님 어떤 고백에서도 그죠? 어릴 때 신앙에도 저도 기억나거든요. 목사님도 어릴 때 아무튼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학생회를 이끌면서 그런 어떤 연극도 하고 그 어떤 교회 자체에서 그죠? 또 이제 목사님 어릴 때 집에서 그 장로님 가정에서 집에서 집 자체에서 예배 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그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또 특히 크리스마스 행사라든지 연말에 그런 거 하고 나면은 그 기간에 준비하면서 참 즐거웠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허전했다는 그 기억이 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렇게 쭉 그래도 그동안에 솔직히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가 알게 모르게 저도 제가 먼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참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신앙은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뭔가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기도 좀 안 하게 해달라. 왜 맨날마다 뭔가 부흥이나 수련회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보라 새것이 졌다 하면서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예배의 그 의의도 제대로 몰랐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특정한 의식과 형식, 장소 드리는, 그죠? 그런 공간에서 드리는 그 자체만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라고 많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런 허무한 생각 들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거 끝났으니까 예배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하나의 그때 어릴 때는 아까 문화라 얘기했잖아요. 생활의 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문화잖아요. 예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끝나버리니까 그 좋은 아름다운 행사 문화 끝나니까 특히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거 끝나버리니까 그 후에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지금 최근에 뭐 많은 예배 때문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코로나 기간에 논란이 되었잖아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장로님이 사실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하길래 제가 이제 기도를 뭡니까 우리 이제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거 끝나고 그죠? 그래서 맞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지금은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주일날 거의 각자 집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포항에 저하고 한 달에 아니라 매주마다 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끊지면서 지금 뭐 주위에 계신 분들도 답답해 한다 그러고 오늘도 뭐 통화했다 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대한 정립이 진짜 필요하겠다, 이 기간에, 그죠? 제대로 돼야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면은, 뭐, 그렇지만 안 모이는 거나 모이는 거나 뭐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이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삶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시간 어떤 통화를 통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계속 일단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한번 또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계속 한번 해봅시다. 끝날 때까지요. 예,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4번 구약의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장로님 모셔 같이 한번 통화를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구약시대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 이것은 자, 이제 본문의 내용 때문에 4번 구약시대는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예배 곧 제사를 드렸으며 그 예배의 결과는 어땠을까? 구약시대 예배 곧 제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간단하게 또 끝까지 읽읍시다. 쭉 내려오면은 구약시대는 족장시대와 창세기 그리고 국가형성시대 출애굽기 사사기 및 역대 왕정시대 룻기스 에스더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 예배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보인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4번 구약시대 예배에서 이는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예, 찾으셨죠, 그죠? 예, 제가 파일 보내준 거, 지금 모니터 띄우고 이제 보시고 계시니까, 이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혹시 계시에 따른 점진성의 원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계시에 대한 점진성에 대한 원리. 네. 안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잠시 뭐 구체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른 글들을 읽어보고 했지만은 간략하게 이제 또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는 계시한 점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제가 학습 문제라고 바로 밑에 파란 글 쓰죠. 예, 계시의 점진성이란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부분들이 앞서 기록된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자, 간략하게 일단 먼저 설명됐습니다. 계시 점성이 뭐냐? 계시 점성이란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부분들이 앞서 기록된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자, 주장하는 주장.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간략하게 먼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의 방법이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 계시하시기 때문에 특별 계신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특별 계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함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 풍부하고 명확하게 계시된다는 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란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부분들이 앞서 기록된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개념이다. 찰스 하지는 신적 계시의 점진적 특성은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의 연관성에서 잘 알려진다고 한다. 처음에는 모호했던 부분들이 뒤에서 잘 드러난다고 한다. 즉 진리가 풍부하게 계시된다고 한다. 궁극적 하나님의 계시는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이해된다. 예를 들면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는데 보다 더 잘 사용되어 이해된다고 한다. 자, 이해된다고 본다. 자, 위키 백과사전에서 제가 이제 그분도 백과사전에서도 이거 이제 이 밑에 찰사지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찰사지는 아무튼 칼빈주의 이후에 개혁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책에서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계시 점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을 위키 백과사전에서 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아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잠깐 이제 다시 재인용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계시 점진성.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앞부분 내용이 조금 더 성경의 앞부분 내용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풍부하게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관계됩니까? 바로 구약과 구약과 신약. 그렇죠. 구약과 신약인데 이 말은 무슨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 점진성은 여기 설명대로 왜 한다면 그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명확하게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구약 부분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어디 신약까지 와가지고 더 확 특히 중간에 했잖아요. 처음에는 모호했던 부분들이 뒤에서 잘 드러난다. 그죠? 그리고 궁극적 하나님의 계시는 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이해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계시된 이런 내용들은 누가? 바로 예수가 와가지고 그대로, 그죠?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래서 이제 구약 자체가 결국은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뭡니까? 에도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사도행전에서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라고 질문한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하니까 그 내시가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지.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병거에 올라가지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예만 들어봐도 그렇듯이 구약 자체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읽어봤는데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그냥 예언 내용인데 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그죠? 예수한 얘기구나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밝혀진다는 거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기억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린 양이 마치 그분은 어린 양이 그러니까 틀을 깎으러 아니면 잡으러 가는 그죠? 짐승같이 말이 없이 아주 순정적이고 조용하다. 그죠? 그런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갈 때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갈 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끌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린 양이 순합니까? 그죠? 자기 잡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를 가르쳐가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분명하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계시가 확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왔을 때 그 구약에 예언된 계시가 확 드러났듯이 바로 또 신약에서 더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구약을 이렇게 해석해 주듯이
그래서 계시 점진성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한다. 후대에 쓰여진 성경의 부분들이 앞서 기록된 부분보다 더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충분해요. 예,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앞에서 이제, 찬송이란 무엇인가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를 찬송 내용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는 하는 게 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이사야 11장,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계시 점진성이, 우리는 이제 계시 일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계시 점진성을 어디에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습니까? 계시 점진성의 해석 범위를 시간적으로 창조에서 심판까지. 그렇죠. 예, 잘 말씀했습니다. 예, 창조에서 심판까지 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사야 11장 9절에 의하면은 그때는 갈 때는 자, 언제? 지금 이사야 때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중에 그지 우리가 정말 최후 심판,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때 난 말은 회복될 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11장의 해석은 그죠?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말은.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거의 주석에서 제가 앞부분 이제 소원이란 무엇인가 해서 찬송이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 해석한다고요? 이 해석은 종말론적인 해석이다. 그죠? 예, 주석의 많은 학자들이 틀림없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하늘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이다. 왜 이 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1장 부분에서, 여사 11장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때 막 짐승 얘기, 짐승이 그 왜 사자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어떤 그 짐승하고 사람과 어떤 그 관계?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11장 부분이. 그죠? 예. 그때는, 예. 뭡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 것이며,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장차 영원한 회복될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면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은 그렇게 회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죠?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거는.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계시 점진성에 대해서 지금 볼 때, 이걸 살펴볼 때, 이제 학자들의 일단 이 얘기는 그냥,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 구약 기록부터 마지막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발견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초림까지, 그죠? 그러니까 초림까지로 볼 수 있잖아요. 계시 점진성의 해석은 일반 이 학자들을 볼 때는,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이렇게 제한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바로 우리 계시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은, 그죠? 아직 죄악이 완전히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히 사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이 일단 먼저 천년왕국이 새롭게 확 변해가지고, 일단 변화체입니다. 변화돼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우리가 계시 점진성이 바로 창조부터 예수의 초림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역사를 총 주관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혼을 하늘에 가서 결국은 이 계시 점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것도 똑같은 구절 맞죠? 네, 이것도 다 그래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아직 허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신앙이 뭐 확실히 믿습니다 하더라도 진짜 얼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믿잖아요. 그죠? 보질 않았으니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러는 사람들 진짜 명확하게 만져보기도 하고 아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네 이렇게 인식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한테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바로 나중에 이제 그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언제 마지막 최후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이 되면은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와 요한이 봤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늘나라 안에 함께 있고. 그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 이거는 초월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을 하늘나라 안에서 함께 있다는 개념도 되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 된 그죠? 지체로서의 하나 된 개념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죠? 예,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했으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 되면은 뭐 하늘 나가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 신랑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독립적인 어떤 그런 신령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적인 이 표현으로는 하늘나라를 100%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그죠? 자, 그렇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틀림없이 초월 상태구나. 우리 육신은 반드시 내 안에 내 혼자밖에 없지만은 당신과 내 안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뭐 포항에서 지금 저하고 떨어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지만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하늘 나가면 하나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앞부분에 이 하나 개념을 일단 우리가 이 우주 현상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알려주신 이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자 설명드리면서 그죠? 원자 주위에 그죠? 수많은 이제 뭐 전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마치 뭐 서울역과 아무튼 어떤 서울시청과의 거리 있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원자 핵과 그죠? 주위에 도는 전자의 그죠? 거리가 멀다고 텅텅 비어 있다고. 그죠?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우리 세포 내에 그죠? 가장 작은 세포로 들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실제로 그 공간은 그만큼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그죠? 제가, 뭐, 김상욱 교수가, 말씀드린 제 얘기가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 거의 아무튼 물리학 교수가 하는, 나름대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계는 꽉 찬 것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까이 들어보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는 눈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원자, 하나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원자 핵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전자가 주위에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본다면은, 그죠? 서울역과 시청 사이에 뭡니까? 수많은 집과 그 거리가 꽤 되잖아요. 몇 킬로 되나? 그만큼 넓게 텅텅 빈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뭡니까? 포항하고 저하고 말로는 뭡니까? 분명히 지체잖아요. 그리스도 지체. 지금 장로님과 저는 지체잖아요. 지체는 한 몸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죠? 분명히 예수 안에 한 몸이잖아요. 내가 오른팔에 말이고 왼팔이고 한 손가락은 왼 손가락일 것이고. 그죠? 몸 지체의 일부단 말입니다. 우리 관계는 지금. 그럼 분명히 하나다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는 뭡니까? 느끼기로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미시 세계에 들어가지고, 그죠? 현미경으로 그렇게 과학될 지금 발달한 그 과학의 그런 구조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은,
그 안에는 텅텅 빈 것처럼 지금, 그죠? 지금 포항과 저희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죠? 이렇게 멀듯이 근 100km 가까이, 그죠? 이렇게 되듯이, 그죠? 이렇게 멀듯이 멀지만은 뭡니까? 아주 지구 위로 올라가서 멀리서 보면 뭡니까? 지구도 뭐 같이 보입니까? 우주에서 보면. 점으로 보이잖아. 모래 하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잖아? 심지어는 태양도 뭐 별들도 태양보다도 수백 배, 수천억 배 큰 별들도 점으로 보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바로 야 이게 똑같구나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저하고 이렇게 100km 가까이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분명히 공간은 텅텅 비인 것처럼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바로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비록 각자의 독립된 지체로서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그죠? 오른쪽에는 우편에는 어린 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24장로들의 주위에 있고 또 내 생물들이 있고 분명히 하늘나라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도 뭐랬죠? 우편 강도한테 너 죽으면 나와 함께 나고는 있다. 내 옆에 있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자,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각자의 주체로서 그죠? 또 상급이 또 뭐 따로 있다고 표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따로 개념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뭡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듯이 그죠?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에 그죠? 네, 예, 예. 아, 이해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늘나라와 지금 하나의 개념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줬건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특별 계시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완벽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계속 꽤 기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잠깐만요. 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잠시 쉬다 할까요? 예, 예. 예, 지금 조금 쉬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